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읽었는데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비유. 그래서 오늘 비유는 이 본문의 구절도 이제 짧지만, 아주 간단한 비유예요. 간단한 비유. 그래서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겨자씨를 뿌립니다. 겨자씨를 뿌렸는데, 이게 자랐어요. 자랐는데 이게 뭐가 됐죠? 나무가 됐어요. 큰 나무가 됐죠. 그 다음에 그 나무에 뭐가 왔습니까? 새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어서 여기는 이제 성경에는 깃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 원문에 보면은 원래 이 뜻이 뭐냐면 단어의 뜻이 살림을 차리다라는 뜻이에요. 살림을 차리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거기다 막 집도 짓고 지들끼리 밥도 해먹고 막 이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결국 크게 번성해서 잘 자랐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구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본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익숙히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미미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초라하지만 언젠가는 자라서 이 작은 씨가 이제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그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예쁜 새들이 이렇게 살림을 차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된다. 이렇게는 이제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곳이 어딥니까? 천국. 이렇게까지 결론을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천국이다라고 이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이제 주로 누가 하느냐? 이단들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정통 교회에서도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죠? 제가 방금 줄거리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단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또 성도들한테 뭐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친 것들이 미미하지만 그게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이제 큰 나무,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하면서 그때 드는 예가 뭡니까? 이 겨자씨를 얘기해요. 겨자씨. 지금은 여러분들이 바친 헌금이 작지만 여러분들이 바친 집문서가 작지만 하늘에서는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정말 그러한 이야기일까?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습관이 들어서 분명히 그게 아닐 것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정말 그럴 것인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나 성경 본문 어디에 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할 때 그 크기, 그 다음에 이 사이즈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도 뭔가 처음부터 이상하죠? 그러니까 천국을 얘기하면서 어떤 성장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머릿속에 두시고.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한 나무가 자란다는 말씀으로 성장으로 비유한 이 본문은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일까? 이제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도 31절에 첫 단어가 뭡니까? 31절에 또 나무다. 또라고 시작이 되어 있죠. 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앞에서 무슨 어떤 이야기를 막 했어요. 막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이야기 끝에 나온 게 오늘 겨자씨의 비유라는 거예요. 거기 소제목이 달려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는 제 책에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누룩은 저번에 했으니까 안 합니다. 저번에 했었죠, 옛날에. 그래서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31절에 또 이렇게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한 이야기를 완전히 이제 보충을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자, 24절부터 봐야 됩니다. 문맥을 봐야 돼요. 24절 제가 읽을게요. 그 앞에 쭉 올라가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앞에서 한 얘기예요. 자, 25절을 제가 읽을게요. 근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겨자씨를 뿌렸는데 거기다가 이제 누가 왔어요? 원수가 뭐 이상한 걸 뿌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초제도 아니고 뿌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잠깐 이렇게 자빠져 자니까 원수가 와서 뭘 뿌리고 이제 튄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씨가 나옵니까? 26절 보세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뭐가 보입니까? 가라지도 보이고는 당연하죠? 나쁜 걸 뿌렸으니까. 자,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좋은 씨를 뿌렸다고 이제 얘기하죠?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니까 이렇게 이제 종들이 근데 지들이 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 주인이 28절에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이제 주인이 말씀하시죠.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뽑을까요? 그 이야기예요. 그죠? 뽑을까요? 하니 그러니까 30절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에다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뭐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종들이 뭐라 하세요? 주인님 이거 뽑을까요? 이러니까 주인이 냅둬라. 이거 내가 언젠가 한번 정리할 날이 온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한 번에 내가 한 방에 정리할게. 그래서 좋은 녀석 또 나쁜 녀석 구별이 반드시 나중에 될 테니까 너네도 염려하지 말고 있어. 그 이야기예요. 자, 그게 그리고 기다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는데 그 다음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31절부터 또 이러시되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라는 이야기는 이 앞에 그 뭐 종들하고 주인의 대화를 이제 완성시키고 보충하고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이제 겨자씨 비유예요. 그래서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겨자씨는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생각할 때 가장 작은 씨예요. 가장 작은 씨. 이게 근데 실제로는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많다고 합니다. 겨자씨도 작지만 그보다 더 작은 씨가 많대요. 그런데 아마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본 거는 아마 겨자씨가 제일 작은 것 같고 그게 그 인식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이 겨자씨가 제일 작은 거로 나오는데 32절에 이는 그래서 그렇게 나오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작은 씨로 인식된 걸 예를 드시고 씨가 자라면은 풀보다 커서 뭐가 된다고요? 나무. 네, 나무가 된다고 그렇게 되죠. 나무가 되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대리석이나 스테인레스를 이렇게 특별히 좋아하는 이렇게 정서가 메마른 인간들은 도저히 모르는데 우리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강아지 좋아하고 풀이나 꽃 이런 거 좋아하고 그렇죠? 그렇게 정서가 풍부한 분들은 이 식물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은 그 풀이나 식물에 대해서 좀 아는 전문가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을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구나. 그걸 얼뜻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어요? 대번에 예수님의 얘기가 틀렸다는 거를 여기서 눈치를 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겨자씨는 심으면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원사님 말씀하세요. 절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겨자는 심으면 뭐가 됩니까? 풀이 됩니다. 풀.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에 그 거주하는 그 사람들이라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이 안 돼.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풍자로 한 얘기예요. 좀 약간 부풀려서 한 얘기예요. 무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아무리 자라서 풀이 돼도 1m 50을 넘지 못한다 그래요. 1m 50을 넘지 못하는데 그보다도 커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소나무처럼 백향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원래대로 하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풀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무가 된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데 나무가 되매 이렇게 해놓고는 그 어느 정도요?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깃들 정도의 나무가 된다고 이렇게 풍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가 숨은 핵심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숨은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풀어야 될 게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질문에 잘 대답해 주세요. 이 겨자씨를 심었는데 이게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자랐다는 겁니까? 비정상적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죠? 비정상적인 그러한 성장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이 겨자씨의 그 놀라운 성장 속도, 그 다음에 이 결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뭡니까? 비정상적으로 자랐다는데 거기에 이제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복 받아서 대박이 터졌네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그 이야기예요. 이제 슬슬 알아채시겠죠?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새들이 거기다가 살림을 차릴 정도의 그런 내용의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새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이걸 이제 우리 현 세대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자면 이제 미션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미션 스쿨이 이제 맨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목표가 뭐였습니까? 기독교인을 양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을 그 학교에서 세상 가운데 학교에서 키워내자.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로 이제 학교를 설립한 게 미션 스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대표적인 학교가 있습니까? 저는 얼핏 생각하는데 네.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는 대거창고등학교예요. 거창고등학교 여러분 아시죠? 거창고등학교. 하리사님이 모교 아닙니까? 거창고등학교.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 거창고등학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거창고등학교처럼 처음에는 겨자씨를 뿌려요. 작게 시작하잖아요. 겨자씨를 이렇게 뿌려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커집니다. 점점 커져. 그 조그맣던 학교가 덩치가 점점 커지고 예산이 늘어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그 커진 학교가 원래 그 겨자씨만 할 때는 기독교적인 취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커져서까지 이게 유지가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 대표적인 학교가 어디예요? 연세대학교. 아까 정상 이하여자대학교, 그 다음에 뭐 숭실대학교, 배재대학교 이런 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독교 인재 양성이 목표여서 이제 성도들의 헌금을 걷어갖고 그 좋은 학교를 미션 스쿨을 세웠는데 이게 성장이 되고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고 커져버리니까 그 학교에서 이제 예배드리면 돼야 안 돼요. 채플 같은 건 못 드려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성경 공부 숨어서 몰래 그룹으로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대표적인 작년에 막 이것 때문에 떠들썩했는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고 차별금지법, 뭐 인권 침해니 해갖고 미션 스쿨 안에서도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게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학교들도 이미 오래전에 이 문제가 심각해서 물론 안 그런 학교도 있지만 미국 학교들도 뭐 채플 시간을 없애는 게 많으니 뭐 그런 주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그 퓨리탄들이 이제 그 배양적 빌려갖고 한 100여 명이 이제 이렇게 청교도들이 가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부터 짓고 예배드리고 기독교를 기초로 해서 나라를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기독교를 그 기초로 한 그 나라가 거대한 성장을 해서 세계 초강대국이 되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동성애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 바로 그 자리에서 끌려 수갑 차요. 깜빡나요. 그죠? 그런 나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영국은 어때요? 영국도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몰라요. 그 나라는. 그죠? 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진정한 초점은 어찌 보면 이 교회에 대한 그리고 교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의 비유가. 너네들 복 받다가 뭐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살림 차린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 초대교회 때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막 불에 타 죽었죠. 불에 타 죽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 사자들 막 뜯어먹고 그랬었는데 그 사자 밥이 되어도 계속 기독교라는 복음의 씨앗을 이제 겨자씨를 계속 뿌리는 시대였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AD 313년에 그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정식 기독교 국교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국교를 지정하자 겨자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성장했잖아요. 큰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그죠? 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그때 로마에서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권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큰 그 겨자씨가 맨날 을이었는데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큰 나무 갑으로 변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네. 성장을 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볼 때는 기독교가 성장을 했으니까 국교가 되고 좋은 것 같았지만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 비정상적인 그 성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옛날 역사니까 잘 아시죠? 그게 왜 비정상적인지.
이때부터 그 교회에 뭐가 침투합니까? 번영신화, 그 다음에 물질만능주의, 그 다음에 성장주의, 그 다음에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스며 들어와서 가장 스며 들어온다 치고 좋다고 쳐요. 그 제일 문제가 뭐였냐? 말씀을 삼켜버려요. 말씀을 뒤로 이제 제끼는 거예요. 이런 번영신화 이런 것들이 말씀 볼 필요였어?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돈을 숭상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숭상하기 했어요. 대표적인 교황이죠. 이때 생겨난 게 뭡니까? 국교가 돼서 캐톨릭이라는 거예요. 캐톨릭. 이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러죠? 캐톨릭은 큰 집이다.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면서 생겨난 게 캐톨릭이라는 거예요. 그죠? 큰 나무가 되니까 이제 스타 교황이 생기죠. 그 다음에 스타 신부가 생기죠. 그 다음에 기독교도 스타 목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스타 목사가 생겨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캐톨릭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캐톨릭보다 낫다고 지금 할 수가 있어요? 낫다고 할 수 있어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도 썩어서 큰 나무가 되고 보니까 캐톨릭보다 지금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도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도찐 개찐 이거라는 거예요. 캐톨릭은 우리나. 어떻게 보면 저는 교회가 더 타락하고 그 다음에 더 물질만능주의에 썩을 대로 썩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교회가 중세교회처럼 타락했다는 걸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미션 스쿨에서 한 이것들이 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앞에서 말한 그 정상적인 그 성장이 아니고 이 풀이 되어야 될 것이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네. 이 역사까지 다 들춘 이야기가. 나무가 되었으니까 좋아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거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른 얘기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예요. 복이 커져갖고 대박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비유가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무슨 이야기 끝에 나왔다고요? 네. 자, 여기 보시고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 하다가 축전 이야기 하다가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 뽑지 마라, 알곡 다친다 그런 얘기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 안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그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제가 지난주에 도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그런 거야. 냅둬라 냅둬 뽑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알곡 다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놈, 나쁜 놈, 그 다음에 교회도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 다음에 파란 놈, 까만 놈, 시푸르둥둥한 놈 다 골고루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네. 사꾼도 섞여 있고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설명을 오늘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 나는 무슨 색깔인가? 여러분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마 하얀색일 거야. 이거 아주 교만하니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미 도래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비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처럼 좋은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비성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이야기예요. 비정상적으로 자란 교회가 가지는 모습이 이거예요. 뭡니까? 우월감, 자기과시, 그 다음에 교만함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면 교회의 정상적인 성장이 뭘까? 이제 그걸 알아보자는 거예요. 교회가 정상적인 성장이 뭘까? 주님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하시나? 이거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 한번 여러분 귀로 들어보세요. 나는, 이거 성경 구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잘 아시죠? 인자가 온 게 뭐랍니까? 낮아짐, 온유함, 겸손함, 그 다음에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 그 더드림교회가 이제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합병제가 들어왔어요. 합병제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다고요? 안 됐어요.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래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제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결국에 예상했던 문제들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다른 거 다 내버려두고 제가 여러분 일일이 만났을 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모든 거 그냥 다 버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한번 우리가 모아서 우리가 작지만 제가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됐지만 제가 그때 다 뭐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양보할 거 있으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안 됐지만 제 말씀에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 가정 그 중간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이럴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야기만 하자면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참 놀래고 또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요. 다 여러분들 각자 일꾼이고 그 다음에 달란트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능력들이 우리는 다 많으신 분들인데 우리는 교만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그냥 딱 한마디로 그냥 목사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참 감동받았고 감사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말씀에 우리가 한번 가서 그분들을 섬겨봅시다. 이거였어요.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한번 섬겨봅시다. 그래서 제 말에 다 동의해 주시고 우리가 섬겨드리는 게 맞지요. 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가지고 있지가 않고 그냥 도리어 섬겨드리려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구나. 제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우리 김민영 집사님이 저희 집에서 이제 다 하시고 이제 우리 주무셨는데 새벽에 이제 김두절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김두절 집사님은 잘 그러세요. 마음이 그거였어요. 전화 통화를 옆에서 몰래 들었는데 한 영혼 무성도 그 사람들을 왜 웃으세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러 가는 거지 지금 교회에 이렇게 둘이 합병하고 그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하러 가는 거지 지금 교회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를 얘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하는데 어제 만나보니까 그분들은 그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내 위치 서로의 이렇게 포지션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참 너무 감동적인데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가서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마음속에서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의 그 온유함을 보았어요. 온유함을 봤어요. 그리고 다 헌신을 이렇게 다 각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자꾸 낮아지려는 그러한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걸 제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정상적으로 풀로 잘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정상적으로 잘 지금 풀로 잘하고 있구나. 그 생각,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비정상적으로라도 좀 잘했으면 하는 이 마음이 제 마음에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이 사건 같은 목사인데 그 마음을 제가 접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 게 저는 사실이에요. 좀 비정상적으로라도 어떻게 한번 나무가 한번 배울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번 주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참 잘 자라고 있어요. 참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들 나무 안 돼도 괜찮다는 그 이야기예요. 나무 안 돼도 돼요. 그냥 풀이 정상이지 예수님 말씀에 너네들 그 나무 비정상이야.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겨자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라고요? 겨자를 심었더니 나무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복이 터졌더라. 이게 아니고, 그죠? 아니고, 교회가 수많이 모이는 교회도 많고, 어느 스타 목사 하나 때문에 크게 사람들이 모이고 성장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 이야기예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잘 자라서 그 교회 안에 제대로 된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커질 대로 커져서 그 교회가 그 안에 외형적으로만 커져가고 그 교회가 말씀이 없는 교회가 되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다시 말하지만 절대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절대 식물이라는 거예요. 겨자는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되었어요? 나무가 되었어요. 근데
자, 심지어 새들도 와서 깃드는 즉 살림을 차리는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이 좀 희한하죠? 이제 나무가 된 거는 이제 나쁜 걸 알았어요. 근데 새들이 찾아와서 새들한테 보금자리를 제공이 좀 좋은 거잖아요. 새들이 와서 아까 원문의 원뜻에 살림을 차리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새는 뭘까요? 이제 이 새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새가 깃들면 좋지 뭐 이렇게 우리는 얼핏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 바로 앞장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자, 과연 새가 뭔가 13장 4절 한번 보세요. 같은 장이에요.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전에 했던 자, 우리 주차장 한번 읽어봐 그러면 시작. 뿔을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네, 뿌렸는데 누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 새가 등장하죠. 새들이 그걸 먹어버렸어요. 네, 거기에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새는요 항상 비유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원수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네. 우리는 새하면 지저귀는 새가 와서 살림을 지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서 뭐라고요? 씨를 뿌렸는데 그걸 새들이 다 먹어버렸다는 이런 이게 그 씨를 먹었다는 게 여기 비유에서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을 집어삼켰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무슨 말씀이야? 일로 와. 우리끼리 모여서 방언 기도하자. 이런 말 있죠. 제가 맨날 방언 어쩌고저쩌고 좀 죄송하긴 하지만 무슨 말씀이야? 에? 우리 다른 거 할까? 우리 모여서 뭐 큐티 할까? 뭐 이런 거 있죠. 큐티가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말씀을 집어삼키는 것들이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새를 가져라. 그렇죠? 요 정도 설명으로는 좀 부족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어디다 또 꿰어 맞히네 이럴까봐 제가 여러분들 고민도 하는 것 같아서 새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새를 등장시킨 그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서 끌어다 썼습니다. 네, 이거 하면 여러분이 꼼짝 말아요. 에스겔서 17장 보세요. 구약 1174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예수님이 과연 이 말씀을 어디서 끌어오셨느냐? 에스겔서 1174페이지. 우리 교인들은 너무 목사를 못 믿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야 돼요. 오해져요. 에스겔서 17장. 예수님께서 이 오늘 그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를 어디서 끌어오셨느냐? 17장 찾으시고. 자, 읽기 전에 이 에스겔은요, 저를 보세요. 이 에스겔은요, 이거 좀 비슷한 성경이 뭐냐면 다니엘이 또 있어요. 다니엘서 왔는데 이런 것들은 거기에 꿈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비유가 많이 나와요. 비유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면 그 시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은 그 묵시문학의 그 형태로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얼핏 때문에 이게 뭔 내용인지 도저히 모르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시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배경, 그게 에스겔서의 배경인데 이 배경이 여기 17장의 배경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 근데 여기서는 유다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유다인데 이 유다를 지금 누가 괴롭히냐면 그 옆나라 이집트, 애굽하고 그 바벨론이 계속 이렇게 유다를 치는 게 바로 에스겔서 17장 이야기예요. 그 배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죽을 맛이죠. 이 두 나라가 교대를 지금 두드러 패는 거예요. 막 한 놈이죠. 23절 한번 보세요. 자, 23절, 17장 23절. 자, 제가 읽을게요. 자, 이스라엘, 자, 23절. 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기 새가 나오죠. 네, 여기서 백향목은 좋은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로 자라는데 그 하나님이 읽어놓으신 그 아름다운 열매, 백향목에, 즉, 하나님이 읽어놓으신 그 나무에, 그래서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그 유다의 각종 괴롭힘, 아까 그 이집트하고 바벨론 얘기했죠? 새들이 교대로 꼬인다는 표현이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그래도 의심을 하시니까. 네, 31장 보세요. 에스겔서 31장. 1198페이지. 13절. 자, 13절.
여기에도 새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애굽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아시겠죠? 자, 제가 여기 공주의 모든 새가, 그죠?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에요. 자, 그 넘어진 나무에 우리가 지금 쓰러졌어요.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지쳐 쓰러졌는데 이걸 누가 안 냈고요? 애굽이 가만 안 둬도 또 친다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나무도 친다는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 그렇게 새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넘어진 나무에 새들이 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새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두 구절을 살펴봤는데 새의 존재는 이렇듯 원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수. 그죠? 정상적으로 자란 풀에는 깃들지 못하지만 비정상적으로 풀에 여러 번 새들이 나는 거 봤습니까? 풀에는 못 앉잖아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크게 자란 나무에는 반드시 새라는 악한 그 새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집어삼킨다는 그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가져왔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묵시문학에서.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오늘 겨자씨 이야기를 하시면서 굳이 풀이를 아니하시고 큰 나무로 바꾸어 버리신 이유는 또 그 예수님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교회를 비꼬시는 거예요. 교회를 비꼬시는 거예요. 나중에 있을 교회도 비꼬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 구역질 하는 거예요. 그 역겨운 교회들 있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야야 니네들 맨날 예배시간에 니네 입으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니네 꼬라지를 받아야 돼요. 니네 자체가 지금 외형은 크지만 니네 자체가 큰 나무로 성장한 큰 나무야. 그거 지금 비꼬시는 얘기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나는 너네들한테 겨자씨를 뿌렸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무가 되었니? 그 이야기. 절대 나누진 않고 너네끼리 어떻게 잘 먹고 잘 되고 그렇게 큰 나무가 되었니? 그거 지금 비꼬시는 게 오늘 비유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으시죠?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 교회와 교인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요? 앞에 종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얘들아 놔둬라 냅둬라 내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게. 한꺼번에 정리할게.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한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놔둬라 내가 나중에 정리할게. 내가 니네들 애쓰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심판. 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맨날 억울하잖아요.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나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저 빼고 나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나는 내 꼬라지는 맨날 이런데 그래? 아니 저 나쁜 것들 있잖아요. 우리도 맨날 이 하소연 하잖아요. 지난주에랑 내용이 비슷해지죠? 저 나쁜 것들 왜 저 맨날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남편 잘 만나고 아파트는 큰 평수에서 살고 또 남편한테는 왜 사랑받고 살고 하나도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이러한 하소연에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신다고요? 야 지금 냅둬라. 냅둬라. 잘못 뽑다가는 너희까지 뽑힌다 이거예요. 알곡도 뽑힐 수 있으니 가만둬라. 일단은 냅둬라 이거예요. 냅둬라. 네. 그리고 그 구절에 오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냅둬라 쭉 하셨죠? 오늘이 13장이죠. 2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노라. 우리를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마음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노라. 노심초사 누구 걱정해요? 우리 다칠까봐 우리 걱정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염려하노라. 일단은 우리가 좀 억울해도 나쁜 것들하고 함께 자라지만 이렇게 자라는 거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또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곳간에 차곡차곡 이렇게 넣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그 말씀 때문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 오늘도 혹 힘들고 어려워도 뭐 우리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저 산에다가 120년 동안 또 배 지어야지 어떻게 해요? 저러고 나가더라도 힘들어도 나중에 다 정리해 주신다는데 왜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잖아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네.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당부하세요.
절대 주제 모르고 너네들 큰 나무 되려고 하지 말고 욕심내지 마라. 욕심내지 마. 겨자씨를 뿌렸으면 너네들 당연히 풀이 돼야지. 그 이야기예요. 왜 자꾸 너네들 과시하려 하고 큰 나무 되려고 하고 왜 나 자신을 못 나타내야 하고 그렇게 안달하고 왜 점점 더 이렇게 커지는 데만 너희들 온통 신경을 쓰느냐. 신경 쓰지 마. 그 이야기예요. 그죠? 새가 날아 깃들어 꼬이는 그런 인생, 그런 나무 같은 인생 되지 말고, 세상에 이런 인생 많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거 뭐요? 나의 멍에를 너 같이 질래? 같이 지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 이야기예요.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 지금 좀 힘들고 그래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요? 마음의 평안한 쉼을 너희에게 내가 선물로 주리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좋은 거, 어디 좋은 건 없나? 뭐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바람에 나는 경우는 제가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이리 휙날리고 저리 휙날리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뭐 어디 좋은 거 없나? 요즘 주식은 어떻게 되나? 그러지 말고 우직히 주님에게 뿌리 내리는, 그리고 섬김을 실천하는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그 찬양을 하겠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참 나의 가장 우리의 낮은 마음 누가 기뻐하신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한 쉼을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이 찬양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요?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말씀을 언약으로 허락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운동할 때 내가 지쳐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내게 힘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내 마음에 주시는도다. 내 마음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셨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이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내 마음에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저 하늘나라를 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우리가 먼저 감사할 때 평안을 간구할 때 알도록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인생이 되기를 늘 염려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가만 놔두면 어디 나를 나타낼 거 없나, 어디 더 좋은 것 없나,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우뚝 선 큰 나무가 될까를 늘 고민하는 그런 죄성 가득한 인생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았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우리 처음 마음 잃지 않고 앞으로도 말씀 붙잡고 잘 자라는 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온유하고 낮아지려 하고 그 누구를 섬기려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좋은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고 주님 닮아서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늘 낮게 섬기기를 원하는,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우리들의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